예레미야 25장 30절 31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저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온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살려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심판의 시작점, 그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 어딘가,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바벨론이 그 주변 나라들을 치러 올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본문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요약하면 하나님이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은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에 군대와 군대가 붙을 때는 군대들의 함성 소리가 있고요. 말들의 막 히힝거리는 소리, 막 부르짖는 소리 있고요. 말바보 수백 마리 정도만 되더라도요. 저기 청량리에서만 달려와도 땅이 진동을 할 겁니다. 소리가 들린다고. 수천 마리면요. 수만 마리면요. 청량리가 뭐예요? 저기 종로에서 오는 소리도 벌써 여기서부터 막 연기가 나고 땅이 막 툭툭툭 막 한다고요. 말이 보통 300km 넘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무장해서 타면 어림잡아 한 400km짜리가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수만 마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소리가 크겠는가. 땅이 진동을 하는 겁니다. 실제 사람들이 듣는 소리는 군대들이 막 와 함성 지르는 소리, 말발굽 소리, 땅이 진동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실제로 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죠. 즉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귀로 듣는 것만 듣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누가 이 전쟁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이 군대를 동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군대를 동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동원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켰다, 심판하여서 일으켰다를 말하는 정도인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소리 질렀다 하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실제로 일으키신 분이고 수행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이 땅의 군대들이 소리 지를 때, 이 땅의 말바굽 소리가 땅을 진동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냐? 본인이 진짜 군대를 동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땅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종으로 이 당시에는 쓰임을 받는 바벨론의 군대의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한테 외칠 때 그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그 하나님 하는 소리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니까 예레미야 종은 거룩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의 말은 하나님 말이고, 전 바벨론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외치고, 그렇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하는 말, 그의 내는 소리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소리. 자,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포효라는 한자 말은 사자나 이 호라 같은 데 와 소리 지르는 거 있죠?
이걸 포효합니다. 막 침팬지 와 하겠죠. 이런 거 포효합니다. 마음껏 힘껏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 분노를 막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사람들도 진짜 존재할 때 외치는 이걸 포효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어디서요? 높은 데서. 높은 데서니까 뭐 산 위에서 하십니까? 아니죠. 여기서 높은 데는 하늘, 즉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더라. 그렇죠? 보호자에서 소리가 난다. 보호자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난다. 막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난다. 누가 외칠까요? 하나님이 외치죠. 봐보세요. 어디서? 보호자라면서.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소리는 많은 물소리가 같더라. 선지자들 들 때 그렇거든요. 자, 하나님이 높은 데서. 그리고요.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신다. 여기 거룩한 처소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인가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앞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여기는 역시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 성소에서 말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 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고함 소리, 하나님의 큰 소리가 발하는 거예요. 대상은 어디입니까?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소리한다. 어제 우리 읽은 말씀 있죠? 29절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러죠. 여호와 나의 목자 시편 23편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고 쉬게 하는 초장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 먹을 곳 있는 그곳을 향해서 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가 예루살렘부터 진동을 하고 땅을 흔들어 버리면 다른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하나님은 포도를 밟는 자 같다. 심판하신 것. 포도즙 틀을 밟더라. 요한계시록 그리 되어 있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에요. 포도즙 틀을 밟는단 말이에요. 1200스타디언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죠. 포도즙 밟는다고. 근데 여러분 이 포도를 밟을 때요. 밟는 일은 재밌답니다. 흥겹게 노래하시더라. 왜 그럴까요? 심판을 행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진노이면서 한편으로는 흥겨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진노가 풀리는 시간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참 우리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게 하나님께 너무 불경한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살림할 때 말이죠. 뭐가 쌓여 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청소할 거, 빨래할 거, 설거지할 거. 에이씨,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죠. 하고 나면 하나씩 해결되는 거 보면. 그죠?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순간이에요.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에 됐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천상에서는 할렐루야 찬송이 나온다고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예? 심판의 연기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한쪽에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흥겹게 노래하시라는 약간의 의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 뜻을 해석해 본 거예요. 본래대로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포도를 밟는 자처럼 고함을 지른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함을 지른다는데 이 포도를 밟는 자의 고함이 뭐겠느냐를 약간의 의미를 해석한 게 지금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냥 단순히 화나기만 한 게 아니고 포도즙을 밟는 약간의 그 풀림, 그 즐거움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큰 소리로 땅을 진동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진짜 많습니다. 그 소리가 어때요? 31절에 보면 요란해요. 자, 그 소리가 이 땅에 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땅의 사람들은 어쩔까요? 전부 다 납작 엎드리면 되겠죠. 엎드릴까요? 안 엎드릴까요? 안 엎드려요. 해보자는 거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시드기야 왕이여 항복하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부른 것이니 이거는 대항하면 할수록 더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쟁 같으면 옛날 히스기야처럼 싸우라 할 건데 이번 전쟁은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내리는 채찍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맞아야 됩니다. 뜻이 정해졌으니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 같으면 대항하면 할수록 더 맞고 더 죽는 거죠. 하나님께 왜냐하면 고역하는 게 되거든요. 매 때리는 엄마한테 매를 뺏어가지고 왜 때려 이런 거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란한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문 민족에게 고함 지르는 거 그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아오셨던 거 그들의 하나님의 고함이 그냥 고함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들어올 때마다 뭐라 그래요? 희한하게 느부갓네살의 군대도요. 유다를 치러 올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온 줄 아냐?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 그럽니다. 희한하게. 너희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리 범죄해서 시켜 어떻게 알고 그런 말 하는지 모르죠. 근데 꼭 그렇게 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치는 나라들에게마다 그들의 죄를 선고를 해줘요.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동안에 지은 죄는 이러이러하다. 그러므로 너희를 치노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나라에 알리시고 그 죄목을 낭독해주시며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서 시끄러운 요란한 소리 했지만은 그냥 아무 뜻없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다투시는 소리. 즉 그들의 거역하는 집단에 대하여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이 말은요 사실은 모든 육체와 변론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들은 죄가 없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하고 다툼했을 때 누가 죄 없다함을 받겠습니까? 결국에는 죄 있다고 선언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나라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그랬지만 원래 말뜻은 그거보다는 모든 육체와 변론, 논쟁을 하시며 논쟁의 결과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나겠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나라에 들어갈 때마다 너희의 죄는 이거다 하고 막 그 군대를 통해서 소리를 들어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서 지금 죽어야 한다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죄는 숨겼던 죄들이 다 드러나서 결국에는 이 죽음이 합당하다고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악인으로서 칼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당신에게 잘못한 게 무엇인가 라고 대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항변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항변이 가능하다면 재판장이 보시고 너는 무죄하다 할 것입니다. 마치 죽은 아이를 데리고 온 두 창기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아이의 엄마다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은 우리가 엊그저께 들었죠. 재판장의 본성과 재판의 원리는 똑같다고요. 창세기 18장에서 천하를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롭게 심판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심이 옳으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소돔에서 50명 의인을 찾아봐라. 맞으면 10명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는 하나님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맞죠.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의인 10명이면은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게? 1%, 0.1%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전체를 봐준다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50-50 균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긍휼이 훨씬 많은 분이에요. 그 훨씬 많은 긍휼조차도 받지 못한다. 이건 인간이 훨씬 우리가 생각보다 큰 죄인이라. 그런데 감히 하나님과 다퉈요? 판결이 떨어진 전쟁인데 그 전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끈기와 인내를 시험했어요. 로마서 2장처럼. 그래놓고 진노를 쌓을 대로 쌓은 다음에 이제 그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뭘 잡으냐 하나님하고 다툰단 말이에요. 다투면 다툴수록 칼이 더 가까이 올 것이고 칼이 더 가까이 온단 말은 결국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사악한 자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피할 수 있을까요? 어제 들었어요. 마시게 하라. 잔을 앞에 두면 지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시게 하라. 입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집어넣는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현상이라고요? 예레미야 가서 외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정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싫어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일으켜져 버리는 전쟁. 나는 원하지 않아 해봐야 소용없어요.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에요. 마시게 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전쟁이 계속될수록 사악하고 범죄한 자인 것이 드러나고 드러날 것입니다. 자, 왜 그래요? 마시게 하라. 마실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에 그렇게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던 여호와의 말씀이냐를 조금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대로니라 이런 문구는 많아요. 성경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 이런 표현은 많다고요. 그런데요. 이를 다 설명한 다음에 혹은 예언을 다 한 다음에 뒤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끝내는 그런 성경.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아십니까? 진짜 예언서, 즉 이사야부터입니다. 이사야부터 예언서가 시작되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쭉쭉 내려가죠. 희한하게도요.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마무리로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정해진 뜻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종지부를 찍는 성경이 이사야부터입니다. 즉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대개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떤 내용일까요? 예, 경고와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회복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뭐 이게 안 어울린다거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마지막 딱 끝을 맺는 경우는요, 경고와 심판들이에요.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 누가 좋아합니까?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죠. 듣기 싫어하고 어렵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세대에게 외칠 때 하나님은 유독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사야부터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사는 각 시대는 조금씩 다릅니다. 처한 상황이 약간씩 다르다고요. 그러나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선지서의 기본 목적은 뭐냐면 돌아오라입니다. 어느 선지서든 간에 뭐 크게 보면 제가 보면 그래요. 돌아오라. 아니 첫 번째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을 알리는 말들이 많아요. 잊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심판할 거다 돌아와라. 이건 한 세트죠. 그 다음에 내가 통치한다.
주 여호와 통치한다. 이 세 가지가 어느 선지서든 간에 공통된 주제들이에요. 곧 선지서를 쓰게 된 배경,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냐고, 경외하지 않냐고, 죄를 지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라가 유독 선지서에 많은 이유는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문구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줘도 안 듣는 세대란 얘기예요. 그게 환경적으로 실제로 보면 그만큼 거역한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음행과 간음과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도 끝까지 듣지 않냐고 돌아오는 시대.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고, 맞죠? 딱딱 맞죠? 그러니까 더욱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시대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가 자주 외쳐지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죄가 많은 시대, 거역한 악인들이 횡행하는 시대, 주의 심판이 가까운 때에 제일 많이 들어야 될 소리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요.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선지서들에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선지서를 왜 보낸대요? 돌아오라고 보낸 거, 돌아오라고.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 중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의 종교 문서, 연구의 대상으로만 보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를 찾는 성경, 글로 보지 않는 신학자들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예요. 그들이 들어들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신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좋은 학교를 나온다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는 믿지 아니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하고, 설교할 때만 설교용으로 성경을 써먹는 목회자들이 수없이 널려있는 이 시대에 그들의 들어야 될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지금 외친 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외치느냐? 그렇다면 선지자와 같은 영성,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진짜들하는 게 네가 외치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아냐는 거죠. 예, 듣기 좋은 것만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면 튕겨내는 성도들이 이 땅에 가득한 이 시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 그래서 그런지요, 설교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지막에 시작할 때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봉도하고, 설교를 마칠 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치라고 그렇게 고쳐주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그들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을지 몰라요. 학문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전하는 자기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는 정말 사명감과 이 참 무거운 영적인 부담을 갖고 외쳐야 되는 것이고, 듣는 이들은 아,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디모데전서가 보면 그렇잖아요. 뭐라 그래요? 듣는 이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힘이 많으냐.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연구하고 전하고 들어야 할 시대가 여러분 지금이 아닙니까? 4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여러분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젊을 때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디? 예? 제가 어디 이렇게만 해도 딱 느낌이 오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요. 지금은 어디가 어디 있어요,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범죄할 때 말했어요.
네가 내 말을 멸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그랬어요. 나단이 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다윗은 다시 살아났고요. 무시했던 멸시했던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사울은 망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듣는 양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들음의 진정함과 관련된 문제예요. 진정하게 듣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반복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진정함이 없이 듣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가 매번 들려져야 돼요. 저는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전하는 자들이 더 문제예요. 자기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누구의 말을 대언하는지 몰라요.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꾸는 자들이 말로는 엄중하다 했지만 듣는 자들이 말로는 엄중하다 했죠. 우리 앞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 말씀 그 장난질했죠. 그래서 그런 세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패역한 세대. 그래서 전할 때도 농담이나 하고 어디 유머집이나 찾아보고 유행어나 몇 가지 들먹이면서 무슨 영상이나 저도 영상 가끔 쓰죠.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는 거. 그게 아니라 감동적인 것들 본다고. 예?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이나 살살 긁어가지고 없는 눈물이나 짠하게 만들고 아니면 메마른 웃음이나 지어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무슨 강연하는 것처럼 명사특강이나 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그날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마는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들부터 꼭 그런 것만 원하고 교회를 나오는 교인들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 패역한 세대. 여러분 진짜로 단 한 구절을 읽고 들었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들었는지 이유가 많겠지만 딱 한마디만 해줄까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듣기 싫은 거 한 자씩 다 빼보세요. 하나씩 빼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빨 하나도 없이 빠진 사람처럼 남는 게 없을 겁니다. 한 구절이라도 빼면 안 맞아요. 여호와의 말씀. 이 전체가 우리 구원하고 관계된 거예요. 누가 구원하는지, 어떻게 구원하는지, 언제 구원하는지, 그 일에 어떤 일들이 동반될 것인지, 구원의 결과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구원받은 자의 사명 또한 무엇인지, 즉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이웃과 형제자와 네 가족을 구원하면, 내 집을 구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어떤 책도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생명이 여기 있어요. 많은 책을 읽어보고 접해봐도 성경 같은 책이 없어요. 진짜로. 뭐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할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전부 다 나머지는 사람의 그 말들이에요. 사람의 말들. 정말 우리가 너무 자주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호와의 말씀에는 간구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눈 뜨고 보고 간구하지 말고 주목하여 보라고 끄트머리에 놔놨어요. 반복하여 끄트머리에.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하늘이 진도하는 소리,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여하시며 진노의 포도틀을 밟으며 외치는 그 우레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진노의 심판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이 세대를 거스르십시오.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면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스러서 100%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지 않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